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꼬부라져서 서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지난 전교인 수련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수련회를 시작했던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성경 퀴즈하고 친교를 나눴던 시간에 그걸 준비하신 이영성 권사님이 인도를 참 잘하셨지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여인에 대한 퀴즈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 냉큼 정답하면서 이영선 하고 외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인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그죠? 그 훤히 보이는 그 방법을 쓴 것이죠. 제가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인도하신 권사님께 오늘 이단이 많이 나올 뻔했다고 성경 퀴즈에 권사님 이름도 나올 정도니 이게 얼마나 이단이 많이 나올 뻔했느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아주 훌륭하시다고 그분의 이름을 댄 게 그냥 농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믿음의 여인 마지막 시간을 우리 여성교우 중에 한 명을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호응을 하셔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나. 저 제안도 참 좋지만 제가 차마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에 저희 여성교우를 정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서 믿음의 여인이지만 가장 특색이 없는 여인이 누구일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특색이 없는 이 여인을 고르면 이 평범한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범한 인물과 동일시하면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낸 평범한 인물이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나를 동일시할 만큼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죠. 18회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 당시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한 60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인생의 3분의 1을 고통 가운데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이름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 여인이고 그리고 이 병 외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아서 이 여인의 이 익명성, 이름이 없는 익명성이 우리와 이 여인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앓았던 병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이죠. 이것이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의 핵심을 16절 말씀에서는
사단에게 매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핵심에 있는 것은 묶임이라고 하는 문제이죠. 묶임. 이 여인의 묶임. 18년 동안을 고생하게 만든 이 여인이 매여 있었던 것. 예수님은 이것을 풀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무언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낼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 깨어진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처들, 잘못된 습관과 죄, 그리고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매여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매임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야 할 마지막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이 겪고 있는 매임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모든 매임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이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이 말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NIV나 NRSV나 set free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묶여져 있는 것에서 풀어놓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여인을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이 여인을 관심하는 목적이 지금 16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8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이 매임으로부터 풀어내는 것입니다. 무려 18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괴롭혔던 이 매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여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던 나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전교인 수련회에서도 묵상하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매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문 가운데에 이런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아주 단순한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때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가면서 이 엄청난 바다 위에서 나의 배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큽니다. 이 복잡한 문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얽혀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밖에, 걱정밖에는 앞서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들, 깨어진 관계, 삶의 고통들, 내가 해결해야 하는 습관의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도 우리가 드릴 기도는 오직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바다는 너무 넓지만 저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영성 지도자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중독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 보통 정신과 의사하고 쓰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의 책을 썼죠. 이분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중독의 문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매여 있는 상태이죠. 이 묶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분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단계를 일단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보다 크신 주님께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이 중독과 은혜입니다. 영어로 Addiction and Grace. 이 grace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가능해집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와 나의 습관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묶임을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매임을 풀어내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의 매임을 풀어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병고침의 본문을 넘어서서 이제 논쟁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병고침을 받은 여인을 다시 묶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성경 펴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유대의 율법 규정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안식일 규정에 대한 이후의 해석인데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가 하면 병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을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은 위급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회당장은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아니면 지금이 안식일이니까 해가 떨어져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한나절이라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의 매임에서 겨우 벗어난 이 여인을 율법의 정죄로 다시 묶어놓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회당장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저는 굉장히 사실 공감이 됩니다. 한나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길 필요도 없는데 굳이 급한 일도 아닌 18년 동안을 같은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을 왜 안식일의 법을 범해가면서까지 무리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 회당장의 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과 회당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잠시 동안이라도 한나절이라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에게는 이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오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회당장이 정말 느꼈다면, 이 여인의 18년 동안을 고생했던 이 고통을 느끼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진정으로 느끼고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묶임을 풀어내주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제나 판단과 정죄로 오히려 그 사람을 올가미로 묶어놓게 됩니다. 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누군가를 묶임으로부터 풀어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새로 책을 출간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제목인데, 이분이 장례식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어떤 장례식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한 70대 된 여성 교우께서 골수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시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되고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첫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승승장구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 여성 교우는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영어를 배울 기회도 없고 미국 사회에 적응할 기회도 없어서 남편은 잘 나가고 아이들은 백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이 여성분만 혼자서 고립감 가운데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증세가 심해져서 의사들은 남편 교우에게 이분을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아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낯선 환경에 혼자서 적응하려다 겪게 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낯선 미국 병원에 아내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 바쁜 분이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아내를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남편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나는 아내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때때로 나는 모든 가정에는 나름대로 져야 할 십자가가 하나쯤 있기 마련이라고 믿었는데, 내 십자가는 조울증의 아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와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해졌습니다. 만일 아내를 정신병원에 맡겼더라면 지난 40여 년 동안 아내와 나누었던 사랑의 관계를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40년이었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 아내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이 묶임을 풀어내었습니다. 이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오히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맛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우리의 묶임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과 같이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은 결국은 우리를 깊은 묶임 속으로 올가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묶임을 풀어냅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축복, 사랑의 관심이 모든 묶임을 풀어냅니다.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의 묶임을 풀어내주고 그리고 나는 내 묶임을 풀어내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거할 수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묶임을 풀어내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 나의 묶임을 풀어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